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제가 오늘 넥타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중에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지체들 말고도 관계에 되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저의 이 옷차림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넥타이를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선물을 제가 그분한테 이 넥타이를 선물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재밌죠? 저희 지체들은 이 말씀에 아마 귀를 기울일지 몰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게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영상 볼 때마다 왜 목사님 맨날 똑같은 넥타이를 하시지? 넥타이가 얼마 없어요. 넥타이 얼마 없고 넥타이 하는 걸 좀 답답해하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기대해도 좋은 일이 생기겠죠? 이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선물을 하나씩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한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 중에 선물이 참 좋아요. 특히 가족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잘 안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선물을 하면 서로 기분 좋은 또 이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곳에서는 믿음이 지금 없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삶과 신앙의 관계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관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 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우리 여기 스위스 형제가 엄청 이걸 잘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될 것이다. 아니면 삶이 좋아지면 신앙이 좋아진다? 아니면 삶이 좋아지면 신앙이 성숙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고백하듯이 여러분, 신앙이 견고해지면 삶이 달라져요.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일과는 차원이 달라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역사적으로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신앙이 견고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변화돼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해지면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견고해지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1년 조금 넘게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오늘 그 마지막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 모습을 보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길을 우리가 가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증인, 그리고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 단어들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말씀 가운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렇죠? 너희는 이 모든 일. 그럼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너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모세 오경, 그리고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 시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굴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모세오경이 기록될 오래전부터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되어질 일과 그리고 되어진 일, 정말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되어질 일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들에 관해서 전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되려면 내가 뭔가 좀 갖추고 내가 좀 뭔가 알고 있고 내 믿음이 좀 탄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좀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여기도 역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군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안 계시더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거를 왜 모르느냐 하고서 제자들한테 여자들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나는 안 믿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3년 동안 내내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 없다. 또 하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네 마음은 완전 굳어있다. 내 말씀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근데 그런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온 창조 세계에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데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내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꼭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구원 받는다? 장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정말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약속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한다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들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매달려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젠가는 되니까. 그럼 우리 가족 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지금 견고하고 이 제자들은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잘 갖췄어. 말도 잘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믿음이 견고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갖춰진 자들이 아닌 선택받은 그 부족한 자들에게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선택받았어요. 어찌됐건 부족하지만 선택받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좋고 마음이 완악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증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Witness. 근데 이와 비슷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Witness는 WITNESS예요. 근데 한 글자만 달라요.
비슷한 글자가 F로 시작하는 FITNESS 뭐예요? 피트니스. 위트니스는 증인이지만 목격자지만 피트니스는 뭔지 아십니까? 건강 상태, 운동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 우리 몸 상태를 보듯이 건강을 보듯이 그것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더블의 앞자를 따면 위너예요. 승리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승리자예요. 근데 F를 따면 이거 좀 자신 없는 부분인데 이 발음이 형제 도와주세요. F로 시작하면 failure. 아직도 못마땅한 표정인데 직접 발음해 주실래요? failure. 실패자예요. 아, 저거 봐. 내 발음 때문에 늦게 그러자.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실패자예요. 위트니스, 증인으로 살면 위너예요. 정말 승리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내 몸 육체를 생각하면서 살면 실패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제가 있었던 일을 좀 예로 들을게요. 바깥에 제 딸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죠.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차로 좀 태워다 줘요. 학교가 걸어가긴 조금 멀고 또 겨울이니까 추워서 태워다 줘요. 그래서 6학년 우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면 적어도 목도리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털이 달린 기모 이런 바지도 사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입어요. 뭘 입겠습니까? 딱 달라붙는 털도 없는 아주 얇은 그 옷을 입고 속에는 티 하나에 그냥 위에 잠바만 걸치고 목도리도 빼놓고 장갑도 안 하고 그러고 차에 탄 거예요. 그럼 부모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겨울인데 지금 아빠가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추우니까 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목도리 좀 하고 좀 그러고 두꺼운 거 엄마가 사줬는데 왜 안 입는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막 쏴붙였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태워다 주고 이제 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딸한테 그런 큰 소리 쳤더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계속 제 입으로 맞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딸에게 문자를 했어요. 네, 처음 그렇게 조금 뭐 한 10줄 되나? 그냥 장문인데 이제 문자를 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가면 이제 확인을 나중이라도 하라고. 뭐 딸아 미안하단 말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딸아 미안해. 근데 아빠 마음은 아빠가 딸이 춥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아빠가 언성 때문에 너가 언짢은 것 같고 아빠도 좀 마음이 속상해서 이렇게 사과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따 전화해 그러고서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학교로 파하고 이제 제가 데리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내리면서 너 올 때 걸어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또 내심 아빠 문자 봤어? 이제 이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길래 아빠 봤으니까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답장 안 해? 했더니 그냥 뭐 조금 전에 봤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좀 이렇게 해서 너 오늘 잘 지냈어? 좀 속상하지 않았어? 했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만 혼자 딸한테 큰소리 쳐서 속상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딸은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 덕분에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라고 해서 뭐 별거 있습니까?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되뇌었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요동치고 정말 폭풍 가운데 내놓여 있는 것 같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되뇌시길 부탁드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강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 평강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시죠? 쉽게 이렇게 화도 우르르 내고 그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 하지 마세요. 우린 인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능력의 길인 걸 아십니까? 능력의 길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뭘 입혀준대요? 뭔가 약속했대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하고 뭔가 약속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 제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로 책임지시냐? 능력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능력 없어요. 한참 부족해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처량해집니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난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가?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근데 이런 자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 힘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바로 이 부분과 내용이 이어져요.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다렸냐면 같이 모여서 너무나 신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걸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명이라는 약 120명이라는 사람들 모여서 그래 이 약속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약속을 지키셨으니 또 보내주신다는 그 무엇인가 그 능력 입혀지는 그것도 주실 거야 하고 모여서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 능력이 입혀진 다음에 진행된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침없이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놀려요. 저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무식쟁이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의아해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입술을 타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요. 굽히질 않아요. 우리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데 예수 안 믿을래? 네 가족 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 우리 믿음이 흩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선배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그 앞에서 굴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엇에 이렇게 힘을 얻었는지 감옥에 가도 끝도 없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해요. 저도 잘 안 믿어지지만 옥문이 막 무너졌대요. 성령의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들 자체가 바뀐 걸까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과 좀 능력이 좀 뭔가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우린 그대로예요. 그죠? 교육 받은 거 그대로 집안에서 이렇게 그 풍습, 가풍 받아온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대로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나에게 능력이 입혀졌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능력.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바로 능력의 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막 여기에서 막 요동쳐요. 그걸 막으시는 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의뢰해 주실 것이고 상담해 줄 것이고 그게 다 예수님 대신 해야 될 성령님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 자체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어디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랑.
가셔야만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안 가시고 뭐 이스라엘에 조금 있다가 한국에 조금 있다가 필리핀에 조금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해주신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세요. 나 자신을. 제자들한테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뭐 이렇게 들었는지 이렇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왜 축복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할 때 구하고, 그게 종교인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지성소까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종교인이에요.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축복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입술로 막 표현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상 거칠애가 아니에요.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으로 이런 복일 거야. 자식들 많이 낳고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살고, 그 잘 산다는 게 이제 부유하게 넉넉하게 돈을 가지고 살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건 보너스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네가 삶의 해석을 달리하고 네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웃들을 사랑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말 떡과 말씀을 같이 전하고, 그런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종교인들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세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IT하고 엘살바도르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워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7, 8명인데 엄마만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는 나와요. 주일학교 나와요. 아동부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제가 선택해서, 우리 교회가 선택해서 커피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축복합니다. 리겐스를 축복합니다. 신티아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축복해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축복이 내가 뭔가를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우린 증인이에요. 목격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겠지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야, 너 지금 삶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다녀? 뭐가 그렇게 좋아? 나 좋아. 내 마음이 평안하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도 모르잖아. 난 그걸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평강이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하면 화평을 이루어요.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들어가면 화평해져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 화목하자. 우리가 화목하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하실 일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는 능력이 고학력에, 그렇죠? 돈이 좀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사한다. 갑을관계? 웃기고 있어요. 다 여러분 갑 되시려고 그래요? 천만에. 우리는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왜?
낮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가르치고 감동받고 그 성령의 말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알려졌는데 사축이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길대요. 그러니까 사축 이러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여러분 상사들 예수님 믿지 않든 뭐 괴팍하든 괜찮아요. 직접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인사라도 할 때 뭐 엽서라도 하나 써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줘요. 뒤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나한테 온다 했어요. 그거 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이 축복되고 여러분 직장이 축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생각해 봅시다. 증인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격자로서 정말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입술을 열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내 능력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인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축복 덩어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입술로 손을 높이 들고 다른 이웃들을 축복하는 가정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직장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